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지금 현재 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 그 나라의 종교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너 한번 말해봐, 무슨 뭘 믿는데, 어떤 신앙이 있는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라는 상황이 아니라요, 이 전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실 이 정도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사형이 언도 내려져도, 아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고 해도 아무런 군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제사장들, 장로들,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 내용을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절부터인데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 관리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놈들 일자무식인 놈들이었는데, 아니 배운 것들도 없는 놈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여러분,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연설을 할 기회가 일반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공식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었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것처럼 할 수 있는 학문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식적인 절차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이었죠. 더군다나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서서 옆에 서 있으니까 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범상치 않은 사람들도 가끔은 등장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 지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들의 반응,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리더들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인데요 쭉 22절까지,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관리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또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당신들의 말, 관리자들의 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되묻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대상,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잘 믿고 가르치는 최고의 리더들이 바로 이 질문을 받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신들이 위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시거나 혹은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동행하실 때 너무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아니 당신들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당신들 말을 듣는 거랑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랑 지금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면 관리들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보다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비슷했나 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리더들도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어요. 당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대단한 일이네 라고 동의하면서 뭔가 동조하는, 좋아하는 분위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잡아둘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좋은 일 했는데 왜 가둬요? 라는 아우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일하시지만 세상은 어떻다고요? 눈치 보며 여론에 편승해서 기준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 20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무지함 속에 방황하던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그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섭리에 맞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너무나 자유롭게 나누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폭탄 선언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다고 가르칩니까? 이 길이 훨씬 더 쉽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기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자 17, 18, 21절 세 절인데요, 다 비슷한 말이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죠? 또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자율적인 그것을 세상은 강압적으로 위협하면서 겁을 주면서 어렵게 만들고 쉽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아주 혹독하게 나무라고 했어요. 17절에 위협, 18절에 경고, 21절에는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협박하다, 겁주다, 권위로 지시하다, 엄히 말하다 등등 이 관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전혀 합리적이거나 이치에 맞게 하지 않아요. 권력과 위계로 찍어 누르고 쉽고 당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을 왜곡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더 많이 알아서 왜곡된 세상 속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의 연설에 이은 이 관리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비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지만 세상은 권력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과 22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나은 사람의 이력을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평생을 장애로 살았던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시스템 아니면 의무감, 내가 이루어내야 될 성과 등이 아닌 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도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마음. 자,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미움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원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무관심이나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더 못났었고 더 흉악한 죄인이었고 끔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5절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로 재고 언제나 무시하려고 해요. 같은 직종에 있어도, 다른 직종에 있어도, 클래스가 다르다고, 계급이 다르다고 깔보고 무시하기 일쑤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학벌로, 집안으로, 외모로, 소유로 뭐든 간에 서로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동시에 상대를 하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항상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 특권의식에 쩌들어 있는 관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너희 잠깐 나가! 라고 하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쪽팔리거든요. 나가라고 하고는 자기들끼리 비밀회의에서 어떻게 위협하고 멈추게 할까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원리를 찾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하고 기쁨이 충만한 너무나 쉽고 합리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분명히 세상에 방해와 왜곡과 공격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그 관리들, 장로들, 제사장들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비교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더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위를 더 높일까? 사람을 보지 않고 긍휼의 마음 없이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더 지키고 내 권위를 더 세울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 신앙과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고 유익하며 기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계속 왜곡하고 이 진리를 거스르고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성공 못해. 아니,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걸.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대우받겠어요? 좀 세게 나가셔야죠. 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전반부 이 사도들의 말에 이은 제사장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고,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좀 전에 봤던 그 본문 구절들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었죠.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살짝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하늘 가서 상급 못 받거든요. 그렇게 핍박해봤자 저희는 나중에 상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악물고 할 거예요 가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뭐 어쩌라고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위협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없는 일 지어내란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보고 들었다니까요 라고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설명드렸듯이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감옥의 그 험악한, 정말로 아무런 인권적인 사람 대우를 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있던 제자들이 풀려나서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처럼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교회의 훈련들이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성숙함으로 지혜로 언변까지 갖춘 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한다고요? 훈련을 합니다. 훈련.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더 열매를 맺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뭐라고 부르죠? 제자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대형교회 출신들은 아무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대형교회 출신들은 다양한 코스들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아주 훈련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죠. 이러한 훈련들의
긍정적인 부분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참여하고 잘 따라가면 어쨌든 체계적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요. 또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간, 노력 엄청나게 들여야 패스할 수 있습니다. 수료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조금은 빠듯하게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지식적으로 당연히 늘겠죠.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쨌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주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나 안에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함인데요. 이런 일반적인 교회의 훈련들,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보고 들은 것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못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주중에 더 자주 모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하게 하는 교회 프로그램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늘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말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대단한 연설을 이 지도자들 앞에서 해냈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한테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자, 우리 땡땡 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제자훈련 프로그램 12주 과정이 있는데 참여하시죠. 일단 12주면 뭐 한 학기니까요. 한 학기 정도 거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정도는 하셨으니까 몇 학기죠? 7학기 정도 이제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단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단계를 다 통과하고 7학기까지 잘 마스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고 훈련을 잘 겪었다면 오늘 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아마 1단계에서 아주 불평불만 가득하게 진행하시다가 3단계쯤 집어던지고 뛰쳐나오시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딴 걸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던, 이해 못하고 있던,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보세요, 은혜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은혜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한결같이 3년 반 동안, 3년 반 지나고 7학기 다 수료하고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일 추가 보충 학습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시죠. 배웠던 거 다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1대1로 내주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때야 오늘 요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런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계시의 원리, 가르쳐 주시는 원리로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이라는 방향과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뭔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식적인 면과 함께 또 성령에 더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이 차원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의 이 제자훈련의 형태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자반은 몇 번 빠지면 탈락합니까? 성호야, 몇 번 빠지면 탈락하니? 4번. 아주 관대한. 몇 번 중에 4번이에요? 혹시 100번 아니야 또? 보통은 12주 과정이나 16주 과정 중에 2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이번 기수는 그냥 제끼시고 다음 기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12주는 보통 뭐 한 3달 정도 하는 거고요. 16주는 4달 정도 하는 과정인데, 그중에 한 주 빠지면 그래도 뭐 한 주는 어쨌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빠질 수 있지만, 2번 빠졌다? 그 어떤 교회에서는 조금 봐주기로 하는데 3번 빠지면 이제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은혜는 없어요. 바로 탈락시키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료 당연히 못하고요. 레포트 안 내면 당연히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일수록 주중에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할 때 일주일에 레포트를 보통 10개 정도 내셔야 됩니다. 이제 다 이렇게 정숙자매님을 쳐다보시네요. 저쪽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열외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모여서 훈련시키고 매일 강도 높게 전도시키고 매일 저녁에 와서 보고받기 때문에 저쪽은 조금 열애입니다. 열애. 일반적인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요. 건강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왜? 그 정도 헌신을 해야, 그 정도 뭔가 열심을 들여야,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공부를 한다 손 쳐도, 학위를 딴다 손 쳐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렇게 되겠냐고 하면서 아주 무섭고 강도 높은 빡센 훈련을 진행하죠. 유명한 교회일수록, 이런 제자 훈련이 유명한 교회일수록 더 기준은 빡세지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훈련을 딱 세게 시키면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 통과해야 된다는 악과 깡이 생겨요. 12주 진행하는데 10주 다 열심히 다 해가지고 완전 완벽하게 했는데 11주, 12주 빠지시겠어요? 절대 안 빠지죠. 그죠? 그리고 같이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동기들에게 이 동지애가 생겨요. 그리고 멤버십이 생겨요. 멤버십. 내가 이거 하느라고 말이지, 우리말에 그거 통과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동지애, 동기애, 그러면서 멤버십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잘 통과했다, 그것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훈련 받고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그곳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받은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주 예민하고 유심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착각하고 죄적인 방식을 동원해요. 우리 교회 훈련만 좋다고 생각해요. 이 훈련 통과 못한 사람은 리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서열을 나누어줘요. 교회 리더는 누가 합니까? 제자 훈련 7단계 중에 적어도 몇 단계는 통과해야 되겠어요? 4단계도 통과 못하고 어디 리더를 한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산 하나교회 리더는 누가 하는 거죠? 자, 따라 하십니다. 아무나. 잘 안 믿으시네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데 그 아무나 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더 돌보게 되고 내 가정을 더 돌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다독이는 것, 내가 말이지, 너희들 훈련 받을 때는 말이야, 지금 요즘은 너무 쉬워서 그 물에 물 타는 데서 안 돼. 우리 때는 말이야, 성경 씹어 먹고 아주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 뽑는 거 기본이고, 요즘 것들은 말이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군번 몇 번이야? 잘 보세요. 세상과 사회에서 하는 그 인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 못한 사람을 나누어요. 단계를 많이 올라간 사람과 조금 올라간 사람을 구분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실망감이 생겨요. 아니, 저분은 6단계를 통과한 분인데 어쩜 저런 말을 저렇게 하시지? 7단계 강사인 분이 저런 잘못을 하셨단 말이야? 또 나에 대한 실망감도 생겨요. 나 3단계 통과했는데 죄가 안 없어져. 4단계 하면 내 마음이 바뀌겠지? 4단계 통과했는데 똑같이 죄를 짓네? 난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고 유용하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는데, 반면 이것들이 시스템으로
교회 안에 계속 스며들다 보면 자꾸 죄적인 방식이 일어나요. 오늘 제자들이 했던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죠? 그렇게 한번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지어보려고 했던 그 노력 속에 인위적인 또 억지스러운 죄적인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 교회 훈련에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일부러 이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대신 최대한 성경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믿음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한 프로그램이 마치 진리인 양,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변화되는 양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과 아집이에요. 정말로 사람의 이 고집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게 열심히 통과하고 나면 이 과정 통과 안 한 저 같은 목회자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쳐다봐요. 그것도 안 하셨냐고.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데 그거에서 교회 부흥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안 하세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개척 초반에는 성경에 관한 컨텐츠 자체도 아직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하지는 못했지만요,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충분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보시고 또 다시 상고하시고 주중에 말씀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계속 제가 권면드리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눈치 못 채셨겠지만 항상 유머를 섞어서 했어요. 수요일 성경 공부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줬습니까? 다양한 그 비디오 효과를 강조했습니까? 그 비디오 효과 그거 뭐라고요, 그죠? 제가 여러분 편집 아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녹방이 어려워요, 아시죠? 라방은 쉽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유머를 섞어서 했던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숙제가 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의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스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서열 문화, 통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하는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해지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봤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87번 했습니다. 87번. 제가요 87번 중에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일주일 되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쓰고 혼자서 말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혼자 편집 다 하고 올렸는데도 지금 보면 내가 저렇게 많이 썼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복음인가? 나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한 번 들은 거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수가 아주 길게 천천히 본 거예요. 저도 그 주간마다 열심히 연구하고 은혜로 준비하긴 했지만 제가 뭐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곱씹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준비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훈련을 하면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고 들은 것 말하고 오세요 라는 과정이 있어요. 안 하고 오면 포인트를 안 줍니다. 몇 명에게 얘기했으며 어떻게 얘기했으며 무슨 얘기했으며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고서로 또 다 적어내야 돼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인격적인 방식, 합리적인 방식,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잘 보시면 이 관리들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항을 사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역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제자들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40년 된 병자 일어났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나요? 꼭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아무 때나 가서 아무 얘기나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화내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방식을 사용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얼마나 대단한 형식을 갖춰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하지 말라고요? 뭐만 거론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건 다 얘기해도 돼요.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세상도 그럴 거예요. 세상도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어떨 때 화를 내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 화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해도 되는데, 뭐 기적도 해도 되고, 병자들 고쳐도 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도 얼마든지 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는데 뭐만 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거들먹거리지 마라. 여러분, 기적이요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곳에서도 기적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단의 세력은 굉장히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게 돼요.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조금만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 용하다는 산에 있는, 아시죠? 거기 다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그 기적이 나타난 시기, 절기, 행사가 있어요. 그 기적이 보여진 형식, 예배 순서, 심지어 그림, 조각 등을 강조해요. 그 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다른 조건들에 집중하게 하면, 그러면 이 본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본질이 너무나도 쉽게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심에 가져야 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주 재밌어요. 뭐 하지 말래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요, 말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개, 기독교 사역 같이 있어서 저는 한 상위 탑 5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리더들이 말했던 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업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엄마들 하는 게 뭡니까? 애들 데리고 계속 말해야죠. 계속 가르쳐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일 해준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선한 일 한다고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죠. 얼마든지 다 받아들이고요. 얼마든지 다 수용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끼는 순간 불편해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죠? 세상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기회와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전반부 제가 나눴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풀려났습니다.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풀어주니까 바로 자기 동료들이 있던 곳으로 가서 보고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요. 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아주 소름이 돋으면서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일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 어딘가 있었는데, 이 일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디지? 야, 이 말씀 어디야? 맞아, 시편이었어. 시편 2편이었는데 그렇게 서로 기억을 해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여기서 대주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죠? 그냥 주님, 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대주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주인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보다 더 한 단계 상위, 만물의 주제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게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다윗의 말을 통해 이미 이 일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계획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 2편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아멘.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 있는 그런 왕들이, 군왕들이, 리더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음모를 꾸미고 기름 부은 자를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아이고 귀여운 것들,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군요, 이루시고 계신군요, 이 와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며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십니까?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역사 인물로 얘기하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돼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합쳐서 서로 세력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든 계략과 술책에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것,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이들이 원수의 멸망을 기도할 수도 있었고 이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간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세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잘 상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던 단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달라는 거였어요. 담대함. 비록 세상이 그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겁주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그 손만 대면 다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힘을 주셔서 저들 꼼짝 못하게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던 그것이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사람을, 인간들을, 죄에 빠져서 신음하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 승리를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아직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말하고 가르치는 그 신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중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의 많은 세력들, 기관들, 조직들, 풍토 문화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를 왜곡하고 거스르고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고 겁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게 해도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꺼려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 우리에게도 그것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우리에게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관리들과 장로들처럼 왜곡되고 그 권위의식과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 나 자신을 학대하고 억누르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소소한 그 상황들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운데,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매 순간순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